월의 말씀 가드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잔에 채울 사랑도 없습니다. 바다 같은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웅덩이만한 용서도 못합니다. 하늘 같은 긍휼을 받았는데 나는 손바닥만한 긍휼도 없습니다. 소나기 같은 자비를 받았는데 나는 있을만한 자비도 없습니다. 눈과 같은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주홍같이 붉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545장.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도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유대인과 같은 셈족으로서 솔로몬 때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은 에디오피아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에디오피아의 여왕 네시간다게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에디오피아는 이전부터 유대교와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가 유다에게 예물을 바치게 되리라는 예언인데,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심판에 대한 것임에 반해 이 구스에 대한 예언은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구스는 지금 애굽의 남쪽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을 점령하여 왕조를 세웠던 때입니다. 즉 구스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구스를 향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때는 히스기야 때입니다.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때였습니다. 만약에 남유다가 무너진다면 다음 공격 대상은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구스가 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구스는 군대를 소집하고 주변국들에게 사절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아수르 군대를 멸해 주실 것이므로 구스가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나중에 이 구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닫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유다 나라에 예물을 바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스 땅에는요 많은 곤충들이 서식했고요, 특별히 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파리가 서식하기에 적당한 늪이나 습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2절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바로 나일강 상류인 블루 나일강 또 화이트 나일강이 있는 구스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스인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은 바로 구스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절에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그러므로 이 2절의 말씀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한 구스에게 걱정하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여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구스를 포함한 열방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의 열방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 때의 따뜻한 밤에 이슬이 말없이 맺히고 한낮의 햇볕이 소리 없이 내리쬐듯이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내다보리라.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한창 뻗어나가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내가 아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의 식처를 독수리와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니 여름에는 독수리가 먹고 겨울에는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여기 5절에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라는 말은 아수르의 교만이 극에 달할 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론 악인의 심판이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 의인을 징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났을 때 섣부르게 거두지 않고 곰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급함은 믿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곧 불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껏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아이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믿기에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인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응답하시느라고 종처럼 뛰어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증거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시련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